저는 청파 박종안입니다. 예. 맑을 청, 물결 파. 예, 물결을 맑게 한다. 이렇게 해서 청파 박종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이제 앞으로 좀 나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이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 종파가 있죠. 천태종도 있고, 그죠? 법상종도 있고, 미륵종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은 하음, 선 이쪽으로 해서 금강경을 그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등법어도 있어요. 전등법어. 전등법어는 법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법의 말씀입니다. 전등하면은 등불을 전하는 법의 말씀인데 이것은 역대 전등,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 조사 스님들의 의록을 모아놓은 것을 전등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뿐만 아니라 전등법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등법어에는 마조록, 백암록 이런 그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담겨놓은 겁니다. 그럼 금강경은 어떻게 나왔느냐? 잠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결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제자가 수바따라고 하는 마지막 그 제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수바따라는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귀찮은 늙은이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느냐, 차라리 잘 됐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제1대 제자인 가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집을 해요. 제자들을 모아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모든 이 말씀들을 경전으로 남겨놓지도 안 하고 정리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결집을 해서 가섭이 소집을 해서 아나니경을 읊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 합송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송처럼 경전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했다 해서 결집이다. 카운슬 이렇게 해서 합송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처님은 원래 45년 동안 설하신 목적은 이 존재의 실상,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참모습을 깨우쳐서 이것을 나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에 쌓여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교화하기 위함이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고 돌아가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많은 아라한들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펴는 부파가 생겼어요. 그게 논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가가 지켜야 될 것을 계율이라고 하는데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3차 결집 때 각자의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아요. 해석을 달아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고 설명을 하는 걸 논서 또는 아비달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논서가 나오다 보니까 각자가 부처님의 교학,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주장대로 펼쳐나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아라한들의 수행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중생 구제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성운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불교 마하야나 부디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야나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성불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하야나 이게 대성이거든요. 부디즘 대성불교. 그래서 대성불교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부처님 가르침은 나 스스로도 깨닫고 이걸 상부보리 이렇게 하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한다. 모든 중생들도 같이 깨달아야 된다. 큰 수레다. 모두 나 혼자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히나야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대성불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승이라 그러고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고
대승은 많은 중생들이 다 함께 타고 가는 수레. 그래서 대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승불교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우리 반야바라밀다 신경 있죠? 그거는 아시죠? 그 반야경인데 반야경이 총 600부로 되어 있어요. 600부인데 그 중에 이 금강경은 577번째 해당하는 제 577권이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예,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신 것이 반야경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하는 것을 577권째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일단 뜻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금강하면 뭘까요? 금강. 뭘 금강이라 하죠? 다이아몬드예요. 맞아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뭐냐?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는 암석 중에 가장 강한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견고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반야다 이라죠. 반야. 반야는 뭡니까? 지혜죠. 예,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다. 위즈덤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위즈덤인데, 반야, 바라밀이라면, 바라밀다는 뭐죠? 바라밀은? 그렇죠. 그 말입니다. 최고의 경지다. 파라미타. 최정상이다. 꼭대기다. 그러니까 완성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도달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경. 그죠? 이 경은 뭐냐? 산스크리트로 수트라라고 합니다. 수트라. 수트라는 실, 끈, 이런 걸 이야기해요. 실과 끈은 뭡니까? 모으는 거죠. 우리가 구슬도 깰 때 쓰는 게 실이고 끈인데, 이것은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그걸 경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원뜻대로 하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견고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부처님의 지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모습을 완성하는 말씀이다. 경이다. 이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금강경은 이걸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범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범어로 산스크리트랍니다. 인도 바저라 이렇게 합니다. 바저라, 바저라 제디카, 브라저나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즈라 제디카 브라저나 파라미타 수트라가 금강반야바라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역을 했는데 이 바즈라라는 뜻이 뭐냐? 바즈라. 이게 바로 지혜의 무기인 우리 금강저, 밀적 금강, 우리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고 부리문, 사찰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보면은 금강문에 금강 역사가 들고 있는 금강저라고 있어요. 금강저 할 때 그것이 바저라, 이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천둥, 번개할 때 이는 번개라는 뜻이고, 제디카는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뭘 단칼에 자르다 할 때 뭘 자르느냐? 번뇌망상을 자르는 겁니다. 뭐처럼? 번개와 같이, 정강석화와 같이 번뇌망상, 욕심, 욕망, 담진치 이런 것들을 자르고, 잘라서 어디에 이르느냐? 브라저나, 지혜죠. 아까 말한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브라저나의 파라미타, 도달하는 경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번뇌와 이것을 번개처럼 단칼에 잘라서 부처님의 지혜, 삶의 지혜, 참 모습에 이르는 경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앞에 한역행하고 비슷하죠.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우리가 공부할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그 앞에 보면은 누구 역으로 되어 있냐면 구마라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마라 집. 노죠? 예, 구마라 집에 대해서 잠시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구마라 집과 현장 스님은 많이 들어보셨죠? 삼장법사. 두 분 다 삼장법사인데 현장 스님 우리의 서유기에 나오는 뭐 손오공하고 저팔계를 데리고 인도에 구법 여행을 떠나는 그 현장 법사와 구마라 집이 비교가 됩니다. 이 구마라 집은 원래 아버지가 구마라 염이에요. 구마라 염과 구자국의 공주인 기파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7살에 어머니하고 같이 출가를 해서 하루에 개송을 1000개송을 암송을 해요. 1000송은. 우리 이 금강경이 300송인데 하루에 1000송이면 금강경이 3배를 암송을 하는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구마라 지바가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 출가를 해서 반두달다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소승불교를 배워요. 소승불교를 배우고 나서 다시 구차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아라한을 만났는데 이 아라한이 구마라 집 보고 저 소년이잖아요. 어릴 때. 나이가 들어서 개를 파지 않으면은 뭐가 될 것이다. 부처처럼 위대한, 그때 당시 인도에서 유명한 분이 우파불다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원호 스님 정도 되는 굉장히 훌륭한 스님처럼 그렇게 될 것인데, 만약에 개를 파한다. 개를 파하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렇게 되면 그냥 위대한 법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이 구마라지바가 나이가 들면서 수리야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대승불교를 배우고 환희심에 넘칩니다. 소승불교를 배워서 거기에 통달을 했는데 수리야마한테 대승불교를 배우고 나니까 엄청난 환희심에 넘쳐서 대승불교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반두달다라고 하는 그 소승불교의 스승이 구마라집을 찾아와서 엄청난 논쟁을 벌립니다. 둘이서 논쟁을 벌려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하겠죠. 예, 물어볼 때는 구마라집이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이 달바도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냐면 본인의 제자한테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구마라집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이 너무 이제 그때부터 활기를 펼치고 명성을 떨치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를 제일 먼저 전파한 순도 스님, 그때의 나라가 어디냐면 전진이래요. 전진, 중국의 전진에 부견왕이 순도 스님을 보내서 뭘 합니까? 우리나라 불교를 전파하죠. 이 부견왕이 굉장히 불교에 기여를 해서 이제 불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마라집이 뛰어나다라는 소리를 듣고 구마라집을 우리 전진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런데 구사국에서 보내줄 리가 없죠. 그렇게 뛰어난 스승이니까. 그랬더니 그 구마라집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예광이라는 군사를 보내서 그 구마라집을 데리고 와요. 오는 길에 양주 땅에 이르르니까 이 부견왕이 폐위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광이라는 장군이 왕이 폐위가 됐으니 내가 거기에 가도 별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주 땅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고 구마라집하고는 별로, 이 예광이라는 장군은 불교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구마라집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일까 고민을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그랬더니 워낙 결을 잘 지키고 불교의 불심이 깊으니까 하루는 술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술을 먹이고 지중해 궁녀들을 보내서 개를 파하게 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개를 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대한 집사로 남아있어요. 그때가 383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해가 372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후진이라는 나라에서 요흥이라는 왕이 이 예광의 양나라를 칩니다. 치고 구마라집을 데리고 와요. 근데 구마라집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 요흥이라는 왕도, 후진의 요흥도 굉장히 불심이 깊거든요. 와서 극진 대우를 합니다. 국사로 모시고 소요원이라는 정각도 지어서 거기에서 오로지 역경에만, 불교 공부에만 집념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요. 그때부터 구마라집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금강경 뿐만 아니라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법화경 이런 35가지 348건을 구마라집이 전부 번역을 다 해요. 원래 경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범어로 되어 있잖아요. 산스크리트로, 빨리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한역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 보살님 혹시 칠정내 공양 이런 건 알아요? 들어봤어요? 우리 지심 기명내 이라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심 기명내면 서근 동진 급아해동 이런 말이 나오죠. 역대전등 제대조사할 때 서근 동진 뜻이 뭐냐면 서쪽에서 일어나서 동쪽으로 나아간다 말이거든요. 서쪽은 인도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나서 많은 서성들이 달마가 중국에 불교를 전했고 동진이에요. 그 바해동 또 우리가 있는 해동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불교가 전파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역대전등 제대조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대로 많은 조사 스님들이 이 법을 전해왔다. 그것처럼 이 구마라집이 산스크리트로 된 원본을 전부 한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의 많은 번역들이 오자가 많았어요. 이 구마라집이 일체 정리를 해서 한 시대의 한 획을 그은 분이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불교는 깊이가 좀 얕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죠.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좀 의역을 합니다. 직역이라기보다 그 시대에 맞게끔 중생들이 알아듣게끔.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이라든지 구마라집의 번역본은 모든 중생이 좀 알기 쉽게 했고, 현장 스님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그 한 250년 뒤에 시대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현장 스님은.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불교가 중국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많이 깊어진 거죠. 불심도 깊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에 대한 교리의 학식이 높고 그 교리 자체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현장 스님이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뭔가 자기가 원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다시 인도로 갑니다. 서역으로 가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하는 게 그걸 거의 직역을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현장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을 획을 그어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구역이라 그러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제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이거 있죠. 이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구마라집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금강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걸 가르쳐요. 참모습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참모습, 실상 실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상. 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의 것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신 이 존재의 참모습, 깨달음의 모습은 실상은 없다. 무자성이 없다.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자성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10m라고 하는 길이의 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이 10m의 줄을 가지고 물어봐요. 이것은 기냐 짧으냐, 긴 것이냐 짧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0m. 생각에 따라 다르다. 예,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5m짜리를 하나 놔놓고 두 개 비교를 합니다. 10m는 5m에 비해서 길다라고 답은 바로 할 수 있죠. 그럼 5m는 10m에 비해서 짧다. 그러면 다시 한 개 더 20m짜리의 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10m는 20m하고 비교를 하면 짧죠. 20m는 10m에 비교하면 길죠. 그러면 5m가 없고 20m가 없다. 그럼 10m 자체만 놓고 길냐 짧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다. 10m 자체로는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m 자체에서 스스로의 길고 짧음의 성질은 없다. 스스로의 성질을 자성이다. 스스로의 성품. 그런데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이것은 무자성이다.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보살님이 이렇게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달을 하니까 법사다 이렇게 불러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 오기 전에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은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이렇게 불러요. 남편. 근데 우리 딸애가 전화가 와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남편이냐? 아버지냐? 친구냐? 법사냐? 사장이냐? 내 스스로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관련을 지으면 남편이 되고 아들과 관련을 지으면 아버지가 되고 친구와 연관을 지으면 친구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정해진 실체가 없다. 나는 누군가의 뭐와 관련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게 무아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이 굉장히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5m가 있으므로 짧고 10m가 길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짧은 것이 있으니 긴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 짧은 것이 있다. 이것은 서로 어떤 형태로 일어난다?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말미암을 연자를 써서 말미암아 일어난다 해서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법이다. 연기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성품이 없어 무자성이고 연기되어서 일어난다.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부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미암아 일어나니까 나로 아버지로 있게 해준 딸이 같은 인과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상대방이 바로 부처다. 나도 부처요. 상대방도 부처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나를 어머니의 위치로 있게 해준 아들한테 아들이 부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 보라는 겁니다. 나를 아내의 자리에 있게 해준 남편이 부처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무자성이 대성불교로 오면 어떻게 발전되냐 하면 이게 공이다. 이렇게 공적 시색, 색적 시공 할 때 공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이다. 근데 공에 뭔가 인연을 맺으면 물질이 생겨요. 색이 생기잖아요. 아내라는 위치가 생기고 길고 짧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체로는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공이고 다른 거와 연관을 맺으면 색이 될 수 있으니까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시간적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무자성이다. 나라고 할 만한 정해져 있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것을 무아다라고 했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이 있는 것들을 제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제자, 법법자. 그래서 제법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연기는 제법무아를 말하고,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럼 시간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 사람과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태어나서 생함이 있으므로 곧 멸한다. 생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래요.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건물도 성, 주, 괴, 공이에요. 지어서 머무르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우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일어나요. 마음이 오늘 엄청 기분이 좋았어. 기분 좋은 생이 일었어. 생이 머물렀는데 그 기분 좋은 게 어떤 조건으로 해서 다시 달라졌어. 안 좋은 쪽으로. 그게 이예요. 다를 짓자. 그러다가 그것도 멸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바로 팍 끼들어요. 근데 화가 엄청 났어.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그 차 앞에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화난 순간, 그 화난 순간이 생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죠? 잊혀집니다. 그게 멸하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밖으로 표현하기 전에 알아차림.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알아차리라.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1시간 뒤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항상상자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permanent 이렇게 하는데, 항상상자를 쓰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해서 이것을 무상이다. 이렇게 무상.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은 앞에 어떻게 쓰느냐? 행을 씁니다. 행. 모든 시간, 모든 것은 모두 제자에, 그죠? 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행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제법무아와 제행무상. 이것이 바로 뭐냐? 연기다. 일어나면 사라지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멸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때까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몰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고, 그 고행을 포기하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깨달은 것이 존재의 참모습이거든요. 그 존재의 실상이 뭐냐?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모든 것은 말미암아 일어난다 해서 연기다. 말미암을 연자에 일어날 기자. 연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영원한 나의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환희심이 넘치는 거예요. 존재.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반적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몰랐을 때는 모든 것이 괴롭더라. 일체가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뭐냐? 본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 공이다라고 했죠. 자, 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에 대해서 잘못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럼 공이다, 공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 용수, 우리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 보살이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은 공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제법무하고 제행무상이다, 연기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려고 하니 사실은 존재의 참모습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끊긴 자리거든요. 생각이 끊긴 자리인데 그러면 중생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전이 존재의 참모습이냐? 이 경전은 방편이에요. 방편. 무슨 방편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모습을 모르는 중생에게 그것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말로서 전달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도 깨달았어. 그럼 이 경전이 필요할까요? 부처님 말씀 필요 없죠. 나도 부처인데 부처님 말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이르는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나중에 건강경에는 이것을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부처님이 설하는 모든 것은 여벌유자다. 여벌유자. 건강경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뗏목 이렇게 하죠. 뗏목.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이 벌자가 뗏목 벌이거든요. 뗏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 이쪽 강은 우리의 사바세계예요. 번뇌와 욕망과 썩냄이 가득한 사바세계인데 저 언덕은 진리의 세계다. 구분된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갈라야 강이 하나 있어요. 바다가. 그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건너게 하는 뗏목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이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을 건넜어. 뗏목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다음 사람을 또 건너올 수 있도록 뗏목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일 뿐이다. 달이 있어요. 달. 하늘의 달이 진리라고 보면 우리는 달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중생이에요. 근데 달은 존재의 참모습, 원래 우리가 안 봤을 뿐이지,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하늘에 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달을 모르고 가는 사람한테 깨달은 자가 저기에 달이 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 저기 달이 있네, 달을 본 거예요. 보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달이 존재의 참모습인데 그것은 안 보고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선사들의 말씀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손가락은 뭐냐? 경전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손가락. 그것을 표월지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또는 부처님 이 경전은 도해벌이다.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 자체에 중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의 참모습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소승불교 시대에 이게 부처님이 열반하고 500년 동안은 불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불화로 부처님을 그림으로도 그리지를 않았어요. 행화. 요즘 나오는, 지금 우리 반야선언의 법당에 딱 들어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행상 자체를 500년 동안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에서 500년 동안은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답이라고 하죠. 답이. 이제 신을 태우는 답이식 때 많은 몸에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이다. 몸에서 나온 살이다 해서 진신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어디에? 무덤에 묻었잖아요. 그 무덤에 묻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봉분의 무덤에 이렇게 유골을 묻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범어로 서투파라고 합니다. 서투파. 빨리어로는 서투파, 타파, 스투파 이렇게 하는데 이 서투파가 오늘날 우리의 뭐냐? 탑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면 탑이 있죠. 돌로 된 석탑, 3층 석탑, 5층 석탑. 그 탑 속에, 이 스투파 속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500년 동안은.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부터 부처님 열반하는 500년 동안은 불상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를 않고
전부 다 탑 또는 보리수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은 보리수 나무로 나타내고 또 발족적 연꽃 이런 것으로만 나타내지 부처님의 행상은 그림으로든 또 조상도 하지 않아서 상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 시대를 무불상 시대다라고 합니다. 무불상 시대, 불상이 없었던 시대, 500년.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많은 제자들이 출가성을 위주로, 출가한 사람들만 위주로 자기들의 깨달음에 집착을 하고 중생 구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대승, 원래 부처님 뜻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인도의 간다라 지방과 마투라 지방에도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500년이 지났으니까 불심이나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 법에서 멀어지는 이른바 말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행상으로 만들자 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인도의 마투라 지역, 거기서 마투라 불상이, 마투라 미술이 나오고 또 헬레니즘 문화, 우리가 유럽, 그리스, 로마 쪽에 가까운 곳에 간다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간다라 지방에 또 불상을 만드는데 간다라 지방의 불상과 마투라 지방의 불상의 모습이 다릅니다. 간다라 지방은 약수염도 있고 좀 서구적으로 부처님 행상이 되어 있고 마투라는 인도의 토속, 인도의 좀 토종으로 그렇게 불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럼 불상이 부처입니까? 아닌 거죠. 불상이 부처가 아니에요. 불상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마음속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상에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저 부처님 불상, 저게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절은 하죠. 절을 하는데, 그래서 다 종교에서는 저희들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불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따지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도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단지 우리는 5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실상은 무하고 무상이고 고고 열반적정 이것인데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 행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상에 집착을 하지 마라. 행상은 행상일 뿐이다. 그 이름이 행상이지 이것은 실제 행상이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냐바라밀경이라는 경전도 즉 비바냐바라밀이에요. 이게 바냐바라밀이라고 뭔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 바냐바라밀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전부 인양 집착을 하니 이것은 이름을 바냐바라밀이라고 지은 거지 실제 이것이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니다. 존재의 실상은 뭐다? 공이다. 재범무하요 재행무상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우리가 이제, 우리 비로심 포교사님의 이름이 비로심이에요. 근데 비로심을, 우리는 비로심하면, 비로심이 본인의 전체 인양, 본질 인양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그건 이름이 비로심일 뿐이에요. 본명으로. 그것도 뒤에, 그죠? 그래서 적비 비로심, 시명 비로심,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건강경의 가장 핵심은 적비 논리라고 합니다. 적비. 뒤에 이제 배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단하 스님이라고. 그 단하 스님이 용현상가 하는 그 절에서 한겨울을 나게 됐어요. 중국에. 겨울을 나게 됐는데 땔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차가 있으니까 땔감은 없고 이제 이 객성이니까 이 사람이 스님들이 전부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랬더니 이 단하 스님이 난전해 가서 그 불상을 가지고 와서 쪼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불에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를 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불을 잘 피우려고 피우고 있으니까 주지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단하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처님 몸에는 서말 닷대나 되는 사리가 나온다는데 지금 이
목불을 태워서 사리를 찾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지 스님이 이 양반아,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리도 없는데 왜 부처님이냐. 그럼 내가 다른 불상도 다 태워봐야 되겠다. 사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처럼 불상은 하나의 행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사람과 좀 일반 보통의 인간과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32가지의 특별한 상, 중요한 거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80가지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32상 80종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2상 80종호가 부처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그 전윤성왕, 그 인도의 아소카 왕 있죠.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아소카 왕이 어떤 분이냐면 전국에 근본 8개의 탑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고 사리를 8개 부족 국가가 나누어서 가지고 가서 탑에다 봉안을 했거든요. 그 8개 탑을 다 헐어서 전국에 8만 4천여 개의 탑을 세웠던 분인데 이 아소카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윤성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소카.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에도 아소카 트리라고 하는 아소카 나무가 나옵니다. 팔상성도 혹시 그림 부처님 일대기 우리 비로심 포기사님이 잘 알겠지만 보살님은 잘 모르시죠.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 마야 왕비가 옆구리로 부처님이 태어났다 해서 또 나무 가지를 잡고 있어요. 절에 가면 팔상전에 가면 8가지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람강생상, 룸비니에서 부처님이 태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태자로 태어날 때 옆구리로 태어나는데 나무 가지를 하나 잡고 있어요. 왕비가. 그 나무 가지 이름이 무우수예요. 무우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소카 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소카 나무.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전윤성왕의 아소카. 이 무우수를 아소카. 이 뜻이 뭐냐? 범어로 아자라는 말이 있죠. 아소카 할 때 이 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무다. 뭐가 없느냐? 근심이 없다. 무우. 근심이 없는 나무다.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 나무 하나에서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3계의 온 누리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그 괴로움, 근심을 없앤다라는 상징을 하고 있는 나무가 무수. 아소카 왕도 그래서 아소카 트리 전윤성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윤성왕도 32상 80종호가 있으니 전윤성왕도 왕이 그러면 부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부처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32상 80종호를 가지고 몸의 신체의 특징을 보고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제일 해박한 제자 이름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문답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 금강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나스님이 목불을 불에 태웠다. 이거 유명한 오늘 집에 가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단하소불 한번 찾아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나옵니다. 단하라는 스님이 단하 소 태울 소자 있죠. 태울 소자 불하자에다가 흑토자 이렇게 세 개에서 소 부처님이 단하가 부처님의 불상을 태우다 단하소불. 그러니까 그만큼 행상에 치우치지 마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색 안입이 설신의를 육근이라고 해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하고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것을 내 몸에 있는 6가지에서 안입이 설신의 해가 육근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있다 해서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각기관과 그것으로 바깥의 대상을 바라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다. 눈으로 색을 보고 그죠? 눈으로 색을 본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 안입이설, 반화신경이도 나오잖아요. 안입이설신의도 없고, 색성학 미초법도 없고, 눈의 경계에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렇게 하는 말이, 이거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는데, 이 안은 눈으로 뭘 보느냐? 색을 본다. 색은 뭐냐? 물질이에요. 그죠? 색. 물질. 눈으로 색을 보고, 아, 좋다. 저는 좋지 않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것을 느낌, 수다. 느낌을 가진다. 기로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소리성자, 이리 써줘. 소리성자. 소리성.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코로는 냄새를 맡으니까 향이 됩니다. 향. 그죠? 색성향. 입으로는 맛을 보니까 미, 색성향, 미. 몸으로는 접촉을 한다. 촉. 의로는 법을, 대상을 바라본다 해서 이것을 색성향 미촉법이다. 이것을 육경이다. 또는 육진이다. 또 바깥에 있다 해서 감각 대상이다. 이것은 감각기관이다. 이 모든 것은 육근과 육경이 접촉을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느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착을 가지지 않을 텐데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고 아 저거는 너무 좋아.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지려고 했는데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탐, 진, 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으로 색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 이것은 좋다라고 하고 이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을 냈는데 이걸 가질 수가 없으니 화가 났어. 화가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부부 싸움에 이거 많죠? 그죠? 아주 사소한 것. 화가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서 밖으로 표현을 타겠어. 부부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어 던져요. 치고받고 해요. 그 치고받고 하는 게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1시간쯤 지나서 서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별것도 아닌데. 모든 사소한 것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다반사다. 건강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러한 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탐할 것이 없으면 화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화날 일이 없다. 우리가 바람일 중에 인욕 바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욕. 인욕 뜻이 뭘까요? 참을인이죠. 참을인. 그런데 인욕 바람일. 아까 바람일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하다, 도달하다 이렇게 했죠. 완성하다, 도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욕 바람일은 어느 정도의 경지겠습니까? 이 인욕은. 인욕 바람일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참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게 인욕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많이 참았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참다가 내 이제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참음이 누적되어 있는 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노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가게 되고 참고 하는 것은 참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게 생깁니까? 괴로움이 생겨요. 괴롭잖아요. 화를 밖으로 이렇게 표출 안 하고 저걸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그거는 뭐냐? 참는다는 것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어도 참는 거지. 만약에 바라는 게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무아요 공이다. 재원무하고 이 또한 지나간다. 재행무상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바랄 것이 없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 화날 일이 없잖아요. 화날 일이 없으면 참을 일이 없어요. 참은 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인욕 바람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건강경 안 어렵죠? 쉽죠? 그죠? 근데 쉬운데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뭐가 어렵냐?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절에 가면 벽에 그려진 그 그림들 있죠. 그걸 벽화라고 하거든요. 그 벽화 하나하나가 다 한 건의 경전입니다. 한 건의 경전을 딱 요점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변상도 이렇게 하엄경 변상도 이렇게도 하지만 벽에 보면 벽화가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람일, 뭐 목어의 유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벽화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육조 해능선사가 5조와 6조 방앗간에서 이렇게 방앗 찍고 있는 모습은 6조 단경을 경전 전체를 나타낸 것. 이런 한 편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나중에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그 정도로 알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벽에 가면 벽화에 보면 혹시 절에 가다 벽에 보면 어떤 이제 선사가 도인이 이게 수행자가 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거나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 밑에 관복을 입은 분이 자기 수행 비스를 딱 데리고 그 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들을 혹시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관복을 입은 사람은 유명한 우리 당나라의 백낙천, 백거이예요. 백거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선사는 도림선사라고 합니다. 그 백낙근 백거이가 어떤 역적에 몰려가지고 휘말려서 양주라는 어떤 땅으로 지방으로 기항을 갔어요. 괴롭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랠 겸 신하가 어느 절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선사가 있으니 그래 한번 친견하러 가자 해갖고 올라왔어요. 갔더니 나뭇가지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거이가 백낙천이 하는 말이 아니 스님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은 너무나 편한 곳이요. 내가 서 있는 그 땅 위가 굉장히 위험하다. 너는 오늘도 혹시나 또 자천이 되고 역적으로 몰려서 목이 날아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아무런 그런 걱정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거이가 한번 물어봅니다. 스님,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불교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제악막작이다. 이렇게 할 제악. 모든 악을 짓지 마라. 그리고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이것이 그리고 너의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히 해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랬더니 그건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도림선사 말씀이 뭐라고 하죠?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세 된 노인도 행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과거 7분의 부처님, 과거 7불이라고 해요. 과거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개송한 거다 해서 7불 통계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정도 알고 금강경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